신약 성경을 보시면 이 바울의 책이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서신서를 기록을 하며 신약의 방대한 양의 책을 기록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바울 못지않게 또 우리의 신앙에 감동을 주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또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본문을 기록한 요한입니다. 요한 어떠십니까? 좀 이 요한 사도가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조금 낯선 존재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물론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여서 이 과거에 예수님 그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그러한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그 표현을요, 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세요. 저 사람들 정신 못 차리는데요,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냥 번개로 그냥 쳐버리시죠 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우레의 아들, 이 번개의 아들이라고 일컬은 만큼, 물론 그의 성격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힘도 있었고 에너지도 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냥 내버려두지 말고 그냥 쳐버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호한 성격을 가진 이 사람이었는데요, 물론 그가 예수님의 이 제자 훈련과 예수님의 만져주심과 예수님의 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온전한 사람으로 변해가면서 주의 말씀들을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요한 사도가 3권의 책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제는 뭘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렇죠?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인생 중반에 뭘 기록을 하죠? 오늘 보신 요한 서신서 1서, 2서, 3서의 짧은 책이긴 하지만 강력한 임팩트가 있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요한 서신서의 주제는요, 뭘까요? 복음을 통한 사랑입니다. 복음을 통한 사랑이에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피조물을 사랑하고 또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마음들이 참 녹여져 있는 책이 요한 서신서 책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음, 요한 서신서는 사랑. 그리고 그가 말미에 반모섬에 들어가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아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믿음과 사랑이 나왔으면 이제 뭐가 남았죠? 소망이 남았습니다. 천국을 향한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복음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이 소망의 책을 요한 계시록을 그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이 요한 서신서는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죠. 예수님 오시고 나셔서 약 AD 57년, 59년 그 기간 가운데 요한 사도가 이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 초대교회라고 일컬을 때 이 초대교회 기간을요 500년을 봅니다. 예수님 오신 1세기 이 AD 1년부터 AD 주후 500년까지를 초대교회로 봅니다. 이 초대교회를 또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313년까지 AD 313년까지를 1기로 보고 2기를 4세기 초반으로 봅니다. 그리고 3기를 4세기 후반으로 봐요. 이 500년까지 해서 313년, 그리고 4세기 초반, 4세기 후반으로 초대교회를 나누게 됩니다. 가장 극심한 박해와 핍박이 있었던 때가 1기예요. 1기 1년부터 313년 때까지 13년도까지 1기를 보는데요, 아시다시피 네로의 강력한 이 저항과 반대와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 이 약 310년의 이 기간에는요,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불법이었습니다. 불법. 믿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목숨을 내놓아야 할 정도로 기독교를 믿고 이 지하 교회에 가고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발견 즉시 그냥 짐승의 먹이가 되고 이 로마의 네로의 폭정에 마음껏 그냥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 1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요, 그때 세 번에 나누어지는 이 기간 가운데 기독교가 가장 많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성장을 하게 돼요. 문헌에 따르게 보니까 한 달에요 이 60%가 되는 이 로마 사람들이요 기독교를
막 따라가고 찾아가고 궁금해하는 일들이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 두 번째 기간은 4세기 초반인데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니까 그 정치 세력에 줄을 서기 위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뭐 어떠한 신화나 어떠한 종교와는 상관없이 그 종교에 편승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이제 개종을 하긴 하였지만 별 실효는 거두지는 못합니다. 그 기독교는 그저 종교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방편으로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4세기 이 말인데요. 디오데시노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다 개종을 시켜버리게 됩니다. 이에 기독교에 맞서는 모든 종교와 이단과 이러한 것들의 기관들을 다 없애고 또 사라지게 하는데 앞장서게 하는 일들을 이제 데오도시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이를 벌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일기 때입니다. 일기 때 가장 고통이 심하고 가장 핍박과 멸시가 심한 이러한 시기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외부적인 공격과 로마의 압제와 또 내부적인 이 갈등과 또 예상하다시피 이단 세력들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간부터, 물론 뭐 그 전에도 뭐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과 이 다양한 신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완강하게 부인하는 다양한 이제 이단 종파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주류였던 이단 종파가 뭐였냐면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 그노시즘이라고 일컫는 영지주의 이 이단 종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은 지극히 거룩하고 선하다. 이에 이들이 신봉하는 대상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영이 신성하기 때문에 무엇을 신봉하게 되냐면 천사를 숭배하게 돼요. 천사 숭배. 그래서 고대의 이러한 카톨릭 문화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 천사의 모습과 형상을 난 그러한 이미지들과 그러한 이 조각품들이 많이 발견되는 것이 이때로부터 이 기인된 이 성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천사들을 숭배해요. 왜요? 이유는 하나죠. 영은 거룩하니까요. 영은 완전하니까요. 이 주의를 기반으로 하여서 무엇을 반박하게 되냐면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그 영이 더럽고 죄악으로 물든 육체에 찾아올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해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는다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어떻게 더러운 몸에 하나님의 영이 올 수 있느냐라고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이때 당시에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지주의를 대변하고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이 요한서신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득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그 사랑을 온 천하에 알려주기 위해서 펜을 들어서 요한서신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보세요. 이 세 개의 기간으로 나누었는데요, 가장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많았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또 이 초대교회들을 보십시오. 물론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를 배우긴 해야 하지만 물론 이 초대교회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보십시오.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지만 어떻습니까? 막 영적인 능력과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타났지만 어땠어요? 이 내부적인 이단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단은 충분히 물리칠 만큼 이 말씀과 신학으로 얼마나 똘똘 뭉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죠? 머리가 점점 커져가 보니까 뭐가 사라지죠? 사랑이 사라지고 맙니다. 머리만 이성적으로만 날카롭게 막 칼같이 들이대고 잘라내고 몰아내고 이렇게 해버리다 보니까요, 사랑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끼리 송사하고 교인들끼리 부패하고 우상의 음식 몰래 먹고 음행을 저지르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양한 이러한 악한 것들이 내부적으로 막 기승을 부리는 그러한 이 안타까움 가운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게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혼인을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상으로 숭배하고 교회를 또 무너뜨리고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있는 이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해서 제시한 것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복음입니다. 복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던 이 신앙의 열정과 아름다운 믿음의 행보들은요, 존경할 만큼 우리가 흠모하고 배우고 따라가야 할 만큼 좋은 발자취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굴하지 않고 복음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외세의 침략과 이 내부의 고통과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고서 믿음의 공동체가 지역과 주변과 나라를 세워가며 이 완전히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이 일들은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요,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요. 본문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 화면 한번 보실까요? 29절과 그리고 31절에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들은 꿋꿋하게 이 일을 합니다. 지키면서 해요. 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요, 정말 주어진 사명처럼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임을 깨닫고요, 이 일을 합니다. 뭘까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보세요, 여러분. 결코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외부의 고통, 전쟁의 시련, 인생의 압박, 내부적인 갈등이 없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왜 알 수 있냐면요, 이 4장 29절의 첫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가요,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주여. 그렇죠? 기쁨과 환희에 찼을 때 나오는 단어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힘들 때죠. 고난에 있을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나오는 이 한마디의 단어, 주여. 주여. 세상을 보니 절망입니다. 시대를 보니 아픔입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을 보니 폭락입니다. 경제적인 상황, 이 종교적인 상황, 이 영적인 상황들이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한마디를 기도하게 되죠. 주여. 위협함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위협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고 싶다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대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것도 담대히, 대상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세력이 누구이든지 간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의 기도를 그들이 드리게 됩니다. 이들이 간절히 사모할 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발걸음, 주님의 도구, 주님의 편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또 갈망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변화된 그 심령들이 예수로 사는 인생을, 기쁘게 사는 그 인생을 보았기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타나는 일들이 뭘까요? 30절이에요. 영적인 능력을 한번 보실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나와요. 표적과 기사,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들이 한 건 뭐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없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없어서. 여러분이 이 이유와 목적을 잘 아셔야 됩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일관적인 목적은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거였어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위협함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31절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왜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영화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교회마다 가장 충만해야 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요,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유익한 것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초대교회 가운데요, 손을 내밀매 병 고침을 받고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적과 그 이적들을 그들이 보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자연까지도 보세요. 모인 곳이 어떻게 해요? 진동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 건 뭐라고요? 빌기를 다하며 성령 충만을 구했어요. 빌기를 다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빌기를 다하면 다할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성령은 충만하게 역사하고 인생과 지역과 주변들은 변화되어 가고 또 그 모습들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더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난 뒤에 베드로 사도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 어때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주님의 교회의 성도가 되는 일들을 사도행전 3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영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갈망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설교 초두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두 닦으러 들어갔는데 75세의 어르신을 만났는데 한 번도 누군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대요. 한 번도요. 한 명도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75세가 되었는데 그 누구가 자기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옛자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대요. 교회 가자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대요. 본인 집이 교회 앞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충격입니다. 충격. 네,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겸비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 우린 중요한 바톤을 쥐어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바통, 신앙의 계승. 우리가 이 바통을 잘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물려주어야지만 그들이 복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손들이 무엇으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땅입니까? 물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적인 부귀함입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그러한 부유함입니까? 명예일까요? 인기일까요? 아니요. 잠시 잠깐인 걸 우리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인생은 나그네니까요. 나그네. 잠깐 있다가 떠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그러면 영원한 것을 우리는 붙잡고 영원한 것을 주어야 합니다. 복음이에요. 복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위협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요, 전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 전해야만 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답답한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이 그 마음을 늘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 그에게서 듣고 전하는 소식.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누구죠? 그가 누구예요? 1장 2절이요.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아멘. 상반절과 하반절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타내신 바 된 이입니다. 나타내신 바 된 이.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2절 하반절을 보시면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요. 아버지와 함께. 그러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분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정의한 것보다 저는 더 아름다운 표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거보다도요, 이 1장 2절 여러분 한번 마음에 갖고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1장 2절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빠졌네요.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 적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예수님 정의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 설교 끝나고 이따가 마주치는 분 물어볼 거예요. 제가 예수님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그럼 왜 오셨나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왜 오셨어요? 왜 오셨죠, 여러분? 왜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온 것은, 잘 보세요. 온 것은, 이 단어 계속 가지고 가십시오. 온 것은, 왜 오셨냐고요? 온 것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 한마디로 뭘까요? 전적 순종입니다. 전적 순종이에요. 전적 순종이에요.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전적 순종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 순종이에요. 순종.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복음을 위탁받은 우리는 어떠한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죠? 지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 또한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순종하기 위함입니다. 왜 순종하려고 하신 거죠? 그러면 그 순종이 뭘까요? 순종의 목적이 뭐예요? 다음 이어지는 6장 39절에 그 순종의 이유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보세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게 진짜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럼 뭘까요? 부족한 나를 통하여 상대방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생각이 든다라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안 되면 하나님은요,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희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안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환경을 통하여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땅이 진동하여, 그 모인 곳이 진동하여, 말씀처럼요, 사람으로 안 되면 환경으로요, 상황으로요, 시간으로요, 하나님은 충분하게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분명히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을 어떻게 해요? 살리시기 위하여서요. 다시 살리시는 것, 다시 살리시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나타내신 분이시니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살리는 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해요? 그냥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단어를 보십시오. 우리가 쉽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인데요, 이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찾아요, 찾아. 예수님의 이 집요함이 보이십니까?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시는 것, 사마리아를 뚫고 가야 하는지라 예수님의 이 집요함이 보이시나요? 찾아 구원이에요. 그냥 구원이 아니라 찾아, 한 영혼, 한 영혼, 한 영혼. 왜? 막 가슴이 막 뭉클해지죠. 그렇죠? 찾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런 사랑을 베풀려고 그분이 이러한 모습까지 되셨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계속 반복되죠. 제가 드린 네 구절. 온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요? 대속물. 바로 이것입니다. 대속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단절된 것들을 풀기 위하여 화목제물 어린 양이 필요하였는데 그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그 대제사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사용하는 어린 양이 되신 분.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죠? 엄청난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 거죠. 그러니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들이 모토를 만들었냐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오늘 보면 1장 5절을 보시면 짧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셔서 나눈 게 뭐죠? 그렇죠. 빛과 어둠이에요. 빛과 어둠입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과 어둠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정확하게 나누셨으니까요. 또 하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한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빛과 어둠이에요. 1장 18절이에요. 1장 4절에는 나누셨고 창세기 1장 18절에는요 빛과 어둠을 보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과 어둠을 보시고 낮과 밤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첫 번째 대상이 빛과 어둠이에요. 나뉘어진 것.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러니 그 마음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일상 속에서요, 일상 속에서 일탈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일상 속에서 일탈을 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라고 한다면,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고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을요 다시금 주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일상 속에서 일탈을 행한다니까요. 일상 속에서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과 47절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요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위협이 가장 극심했던 때입니다. 먹을 것 없어요. 잠자리 없습니다. 입을 것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생기면 자기 배우를 채우기는커녕 뭘 하죠? 옆에 없는 옆집에 가서 그걸 나눠줍니다. 옷 한 벌 만들어서 생기면 헌옷은 그냥 그대로 입고 그 없는, 그나마 없는 그 대상에게 찾아가 이 여인들이 길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있는 남정네들에게 그 옷을 줘요. 여러분들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내 아내가 열심히 옷을 만들어서 나를 주기는커녕 옆집에 있는 홍길동을 준단 말이죠. 이 사람이, 그렇죠? 뭐 한두 번 그럴 수 있겠지만 계속적인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녁을 위하여 남편의 밥을 주어야 하는데 남편에게 주기는커녕 그나마 있는 거 떼서 옆집에 있는 남자 청년이나 남자에게 이것을 가져다 준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장의 이혼거리 아니겠습니까? 한두 번이야 용서가 되겠죠. 그런데 숱하게 계속 나가는 그 행동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책 한 권을 읽었는데요,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To His Wife라고 하는 그의 아내에게 주어진 이 편지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은 초대교회 1세기 가운데 이 교부입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마지막에 죽느냐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요, 너 한 번만 더 예수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로마 참수관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가 마지막에 이러한 대답을 남깁니다. 그분이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하리요? 그분이 평생 나를 배신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배신하리요? 그리고 나서 참수형을 당하게 돼요. 그 전에 그가 이 초대교회 광경, 벌어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본문 먼저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다음 구절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잘 보세요. 제가 그 책의 내용을요 인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이해 안 되는 이 행동들을요 그 당시의 부녀들이 행하게 됩니다.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하여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어떠한 남편이 허락을 하겠습니까? 다음이요.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의심이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나가. 오늘 저녁에도 가. 또 가니? 교회를 또 가냐?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계시죠? 주일날 오후 예배 드리고 싶은데 집에서 남편분들이 야, 또 가냐? 그죠? 그래서 못 오시는 분들 계시는 걸 제가 알아요. 나는 가고 싶은데 또 가냐? 그렇죠? 새벽에도 가냐? 수요일에도 가냐? 그래 난 간다. 그죠? 그러면서 오시잖아요. 금요일에도 가냐? 그래 난 간다. 가시면서 오시는 그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요. 지금이야 기독교가 보편적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요. 야, 너 나가서 교회 가는 거 들키면 우리 다 죽어. 이러한 상황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다음이요.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 자리에 이때 당시 기독교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먹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길인데요. 누가 자신의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하여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조금 더요.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은 또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즐거이 함을 좋아하겠는가? 어떤 형제가 여행 중에 그리스도인의 집에 신세를 질 때 집주인이 제공하는 환대는 또 어떠한가? 하나님이 주신 겸손으로 인해 아직 신앙심도 없는 여인이 이런 천상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을 보면 이방인 남편의 마음속에는 경외심이 생길 것이다. 결국 변해가는 거죠. 이 아름다운 지고지순한 성실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가정과 남편이 변해가는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로 그 남편은 아내의 신앙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고 협박과 의심도 적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요, 기적과 같은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진리를 눈으로 보게 되고 아내가 좋은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경외심 가운데 그 자신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것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닫혀있던 남편과 가정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가시는 그 모습, 이를 위하여서 그 여인들이 얼마나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요, 이 바울 서신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열렬한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우리는 감동을 하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들을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9장과 22장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26장에만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대한 고백이죠. 9장과 22장에는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하는 그 음성에 대한 이야기만 있지만 26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의 황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나는 이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밖에 없었소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마지막 음성의 간증을 이렇게 남기는데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실까요? 주의 음성을 들었던 그 고백입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디에서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과 하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고 사도 바울이 끝날까지 복음의 발걸음으로 살았다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천명을 하게 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것을 갈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유익과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까?
또한 그 초대교회 여인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일상 속에서 일탈을 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삶이 변화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믿음의 영적 주인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다양한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사명은 동일한 사명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귀히 여기며 복음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한 주간 어떠한 사람을 우리가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발견되고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주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면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부디 이 세상 가운데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도와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